여러분 2011년 우리가 1월 21일 소말리아에서 한 통의 낭보가 전해옵니다. 소말리아 해적에게 납포되었던 이 사모 주얼리오 선원 21명이 6일 동안의 그 납치 상태였다가 이제 청해부대의 특수부대에 의해서 구출이 되었다는 소식입니다. 그동안 소말리아 해적들은 세계의 골칫거리였습니다. 많은 선원들을 납치하고 그들의 몸값을 대신해서, 그리고 때로는 그들의 화물선을 탈취해서 그들의 화물을 빼앗음으로써 자신들의 어떤 부를 누렸던 사람들이 바로 이 소말리아 해적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사모 주얼리오 순박에 납치되자 우리나라 이 해군은 이제 용기 있는 결단을 내리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바로 해적들을 소탕하고 사모 주얼리호를 구출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새벽 4시 58분 일출을 1시간 앞두고 신속한 작전이 펼쳐지게 되어집니다.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일명 아덴만 여명 작전이라는 작전입니다. 어둠을 틈타고 UDT 대원 21명이 이제 고속정의 세대의 나노를 타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 사모 주얼리호에 접근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링스 헬기의 지원 사격과 그리고 체영함 함의 지원 사격을 받으면서 특전요원 10명이 갑판 위로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는데 성공을 합니다. 이제 이 해군들이 미리 해적의 위치들을 파악하고, 그리고 그 룸으로 가서 이제 8명을 이제 사살을 하게 되어지고 5명을 생포함으로써 오전 9시 56분 약 5시간 만에 이 구출 작전이 성공리에 끝내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러한 성과가 이제 온 국내의 여론만이 아니라 온 세계의 여론으로부터 이제 대한민국 해군의 그런 막강함과 그런 대단함을 보게 되었고, 어떻게 21명의 선원이 한 명도 죽지 않고 그렇게 살아날 수가 있는가, 대단하다라는 그런 찬사가 이어졌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석혜균 성장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익숙하죠. 이제 280여일 동안 아주대병원에 입원하면서 우리가 잘 아는 이국종 교수팀에 의해서 이제 생명을 부지하게 되어지고, 지금은 건강하게 퇴원을 해서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본문의 말씀에서도 굉장히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그런 구출 작전이 지금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 이 본문의 내용은 어떤 작전이냐? 일명 기브온 구출 작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언약을 맺었던 그 기브온 족속들, 이들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지자 이 여호수아에게 전가를 보내서 이들로 도움을 요청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성공을 거뒀을까요? 이들이 실패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이 본문으로 들어가서 이 사실을 함께 살펴보면서 이 본문을 통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을 선택할 때 위기가 찾아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 지지난주에 계속 여호수아 강의를 하고 오면서 기브온 주민이 이 자신들을 이제 거짓 바보 연기를 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그들이 정말 가나안 족속이라는 것을 알았지만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에 이거는 물을 수가 없었고, 이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공동체 안에 들이게 되어지고, 그들을 하나님의 예배의 제단을 쌓는 장작을 줍는 일에 그들을 사용하게 되어집니다. 자, 오늘 그런 어떤 믿음의 결단, 어떻게 보면은 이 기브온 주민에게 있어서는요, 이제는 우리의 신들을 다 버리고 이제는 내가 이스라엘의 종이 되겠습니다. 당신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면서 그 종으로 우리가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과 여러분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믿음의 결단이죠. 자, 그렇지만은 오늘 이 기브온과 동맹을 맺었던 여러분 가나안의 다른 족속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를 박박 깔면서 이들에 대한 이 보복과 배신의 행위에 대한 복수를 계획을 하게 됩니다. 자,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10장 3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이 말씀을 한번 다 함께,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는요, 말씀을 크게 읽고 말씀이 끝나면 아멘,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우리가 읽어야만이 그게 우리 안에 신비에 새겨지게 되어지고 은혜가 배가 돼서 우리에게 올 줄 믿습니다. 우리 이 말씀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 호함과 야르뭇 왕 비람과 라스기 왕 야비야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니라 하매 아모리 족속의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신하고 싸우니라. 아멘. 예. 아까 한 절 더 있는지 몰랐죠? 그러면서 아멘을 아무리 이렇게 계셨는데, 예, 이 대신하여 싸웠다. 여러분이 이게 무슨 얘기겠습니까? 이제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하였기 때문에 오늘 이 편지를 보내가지고 이 아도니세덱 왕이, 예루살렘의 왕이 편지를 보내서 야, 기브온이 우리의 뒤통수를 쳤다. 우리를 배신했다. 이제 저들을 가만두면 안 된다. 저들에게 복수를 우리가 퍼붓고 쑥대밭을 만들어버리자. 이런 편지를 다른 왕들에게 보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브온이 예상을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이걸 모르고 했을까요? 아닙니다. 이걸 알고 있지만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저 하나님의 백성들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종이 되어서 저들과 언약을 맺는 것이, 그것이 더 현명하고 지혜로운 것이다라는 생각을 그들이 결정했기 때문에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간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근데 오늘 그 믿음의 결단,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종으로 살겠습니다라는 이 믿음의 결단에 다가오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이 결단으로서 어마어마한 대가가 그들에게 주어지지 않습니까? 이 보복이라는 이 결단이, 이 열매가, 이 결과가 그들에게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 볼 때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믿음으로 살기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정을 하게 되어지면 오히려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로 결정할 때 우리의 삶이 환하게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굉장한 영적인 공격과 때로는 어떤 그런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정말 갑자기 건강에 문제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좋았던 관계가 갑자기 뒤틀릴 때가 있고 말을 잘 듣던 자녀들이 갑자기 돌변하는 문제도 발생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가 살다 보면 삶에서 갑자기 경제의 문제, 세상 말로 오늘 모든 우환들이 내가 예수 믿은 이후에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여러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죠. 우리가 평생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삶을 살다가 이제는 우리의 삶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바꾸고 그분을 따라 내가 진리의 말씀을 따라 내가 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백성의 종으로서 내가 살겠습니다라는 이 믿음의 결단을 하고 나면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들이, 시험들이 다가올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이런 상상을 하죠. 야, 내가 괜히 교회를 나가서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있는 게 아닌가. 야, 그래서 나는 우리가 괜히 내가 믿던 신을 이제는 내버리고 다른 신을 내가 바꿔서 우리 집안에 이런 우환이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고, 아, 우리 집은 이제 예수 믿을 체질이 아니구나. 우리는 이제 이전에 믿던 그 신을 그대로 믿으라는가 보다. 그래서 때로는 점을 보러 가가지고서 점을 보러 갔을 때 교회 다니냐? 교회 다니지 말라? 그럼 그 말을 더 받아들여가지고서 예수님의 모든 신앙과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습관적으로 다니시는 분들도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어느 날 내가 말씀을 듣다가 어떤 간증을 듣다가 아니면 어떤 방송을 듣다가 마음에 성령님이 감동을 주세요. 그러면서 우리가 내가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겠구나. 내가 정말 그동안에 헛살았구나. 정말 바른 진리 앞에서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지.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교회에 가고 싶어지고 예배의 자리에 가고 싶고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게 되어지고 뿐만 아니라 교회에만 가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인인지를 고백하고 회개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늘 가까이 두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싶어하는 여러분 그런 거룩한 몸부림이 우리의 삶에 있게 되어지죠. 그러면 제일 처음에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공격이 들어옵니까? 우리 친구들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비아냥과 조롱이 다가오게 되어지죠. 그 친구들도 특별히 어떤 친구요? 이 술 친구들, 그렇죠? 함께 꺾는 친구들이 갑자기 이제 야 한잔하러 가야지, 나 수요 예배 가야 돼, 한잔하러 가야지, 나 오늘 주일이야. 여러분 이러면은 벌써 세상의 조롱과 이 비아냥거림으로써 그런 어떤 영적 공격이 우리에게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노골적으로 야 너희 교회 성도님들은 네가 이런 거 알고 있냐? 너희 담임 목사님은 이런 거 알고 있느냐? 그러면서 너 같은 사람이 어떻게 교회 가면서 그 교회 물을 배를 내? 너는 우리와 함께 이렇게 유흥을 즐기며 이렇게 살아가는 게 너에게는 적절해 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영적으로 꺾으려고 하는 이런 어떤 어려움의 유혹과 박해와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벌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씀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진리 가운데 살아가고 할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영적인 공격들이라는 것입니다. 갑자기 무언가 막히는 것 같고 갑자기 무언가 안 되는 것 같고 갑자기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박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이게 비정상적인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지극히 우리에게 정상적인 것이라고 여러분 성경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디모데후서에 보면 3장 12절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바른 진리를 따라 말씀을 따라 너희가 정말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너희들에게 반드시 박해가 있을 것이다.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너희들에게 영적 공격이 다가오게 되어지고 너희들의 믿음을 꺾으려고 하고 너희들로 하여금 다시금 세상의 유혹 속에 너희들을 끌어들이려고 하는 일들이 너희들 가운데 벌어질 것이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면서 내가 믿음으로 살기를 결정할 때 다가오는 이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과 이 유혹들은 우리에게 이상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당연하게 우리의 삶에 있을 수밖에 없는 삶이다 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가 이런 일이 벌어지면요 우리는 절대 여러분 꺾이면 안 됩니다. 야 우리 집안은 예수 믿을 집안이 아닌가 보다. 야 옛날 내가 신을 버려서 그 신이 더 화나나 보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무엇입니까? 끝까지 주님을 붙잡고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이미 그분은 모든 세상을 다 이기신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대장 되신 우리 주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따라가고 그 주님을 붙잡을 때만이 우리에게 그 어려운 박해 속에서도 우리에게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오래 참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때마다 우리의 주인을 쉽게 바꿔버리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주님 앞에 여러분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위기가 찾아올 때 부르짖어야 합니다. 자 오늘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이 이야기를 듣고 이 중심으로 다섯 왕과 견합하여 기브온 성읍을 치러 다가오자 기브온 주민들은 이제 두려움에 떱니다. 그리고 긴급하게 강구하며 이 전가를 이제 보내게 되어집니다. 여호수아에게. 자, 그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자, 오늘 여호수아 10장 6절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전가를 보내죠.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아멘. 여러분 기브온 주민이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나머지 모든 족속들이 연합해서 자신들의 기브온 주민들을 죽이려고 지금 쑥대밭을 만들고 본때를 보여주려고 다가옵니다. 여러분 두렵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삶의 지금 위기가 이 기브온 주민들에게 찾아왔습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하고 살아갈 때 이런 삶의 두려움들을 늘 느끼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정말로 사단이 때로 우리의 아도니셋과 같은 내 삶의 내 영혼에 쑥대밭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영적인 공격들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늘 불안하고 초조하고 여러분 두려움은 몰릴 때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다니던 직장에서 갑자기 해고 통보를 받을 때, 착했던 자녀가 갑자기 방황을 하면서 이제 말을 안 들을 때,
한 푼 두 푼 모은 자금을 다 모아서 잘못 투자를 해가지고 이 모든 투자 자금을 우리가 한 번에 날려버릴 때, 애지중지 이끌어가던 우리의 사업이 점점 기울어져가고 있을 때, 갑자기 몸이 아파서 찾아갔던 병원에서 갑자기 청천벽력과 같은 그런 진단을 받을 때, 여러분, 우리는 이럴 때 내 영혼이, 내 삶이 정말로 쑥대밭이 될까봐 우리는 두렵고 우리는 불안하고 초조함에 우리는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영적인 위기가 다가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위기가 우리의 삶에 올 때 우리는 그 답을 오늘 기브온 주민이 그 답을 제시해주고 있죠.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요, 10장 6절 말씀 하반절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하게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원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며. 아멘. 여러분, 얼마나 간절하게 긴급하게 이 기브온의 주민들이 그 여호수아에게 외치고 있습니까? 속히 우리에게 돕기를 더디하게 하지 마소서. 빨리 오세요. 긴급 출동해 주세요. 속히 우리에게 오셔서 지금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라고 지금 이 여호수아에게 이 전가를 보내면서 간절하고 긴급한 이 두려움 속에 서 있는 이들이 이런 부르짖음으로써 이제 그들에게 자신들의 형편과 상황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종들 돕기를 더디 마시고 속히 올라와 우리를 구원하소서. 여러분은 불이 나면 어디로 전화를 합니까? 119에 전화를 합니다. 그러면 범죄 신고는 몇 번이죠? 112. 다들 초등학교를 잘 나오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 수도가 고장 나면은 몇 번인지 아세요? 예? 수도 119요? 요새는 다 119야. 걔가 똥 싸도 119, 쓰레기가 있어도 119. 수도 고장이 나면 121이라고 합니다. 참 모르죠. 이건 어쩔 수가 없죠. 그리고 고속도로에서 차가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이건 우리가 꼭 알아야 된다고 하는데 아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렇죠? 도로공사에 일하시는 분 안 계시잖아요. 2588에 2504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맛있는 거 여러분이 드시러 갈 때는 몇 번으로 연락해야 돼요? 010-6789-9467번. 제 번호예요, 제 번호. 여러분이 맛있는 거 드시러 갈 때는 거기로 연락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들이 영적인 위기를 만나게 되어지면 어디로 연락해야 될까요? 우리는 국번 없이 333이라는 번호를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333이 어디입니까? 바로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영적 위기를 만날 때마다 우리는 몇 번으로 전화를 해야 되느냐? 그것은 바로 333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위급할 때는요, 바로 이 333으로 걸어서 하나님 앞에 이 부르짖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우리의 삶의 문제가 여러분 응답받을 거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큰 착각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다급하면요, 평소에 아는 것도 다 잃어버립니다. 평소에 성질이 급한 시어머니와 그리고 며느리가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집에 불이 났습니다. 그러자 성질 급한 시어머니가 말합니다. 예, 며느리야 119에 전화하려면 몇 번을 눌러야 되니 라고 며느리한테 다급하게 이야기를 하자 며느리가 이야기합니다. 어머니, 저는 잘 모르겠어요. 114에 걸어서 119에 몇 번이냐고 한번 물어보세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119가 그 불이 나면 전화하는 곳인데 이게 무슨 기관과 센터인 것처럼 119가 몇 번이냐. 이 성질이 급하다 보면요, 이 다급하면은 생각났던 것도 생각이 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게 바로 우리 성도들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에 영적인 문제가 다가왔습니다. 다급하고 긴급한 문제가 다가왔는데 오늘 우리가 333,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에게 문제가 발생하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인간적으로 다급하다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람을 찾고 사람의 능력과 사람의 힘을 구하려고 하는, 사람을 바라보려고 하는 우리 인간의 이런 어떤 연약함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여러분 그런 유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다급함의 333 부르짖는 기도, 여러분 이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기브온 주민들이 333 그들이 부르짖었습니다. 속히 와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자, 오늘 이 정가를 받은 여호수아는 어떻게 합니까? 오늘 10장 7, 7, 8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여호수아가 오늘 그들을 향해 나아갈 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한 사람도 너희를 당할 자가 없게 하겠다. 오늘 기브온 주민이 그들이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도움을 구할 때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 한 사람도 너희를 당할 자가 없게 하겠다. 여러분, 이 말씀은 여호수아만이 아니라 오늘 부르짖는 이 영적인 위기를 겪고 있는 이 기브온 주민들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인과 동시에 오늘 이 시대에 여러 가지 삶의 문제 속에서 두렵고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러분 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야,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를 당할 자가 내가 한 사람도 없도록 내가 하겠다. 담대하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불안한 것이고 부르짖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운 것이지, 여러분, 우리가 삶의 문제 속에서 영적인 위기를 겪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천군 천사를 긴급 출동해 줄 뿐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분 출동하시는 주님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부르짖으면 하나님은요 지금 대기하고 있어요. 문제는 뭐냐? 333으로 전화를 안 해요. 자기의 힘대로, 자기의 방법대로, 인간적인 의지대로 할 것 다 해보고 그 다음에 주님 앞에 나와. 여러분, 그래도 그 사람은 감사한 사람입니다. 그래도 하다가 안 돼서 333을 찾아서, 부르짖는 걸 찾아서.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주님을 찾지 않는 것이 오늘 우리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주님 속히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는데 더디하지 마소서, 우리의 문제 속에 주님 해결해 주시고 간섭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긴급 출동하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기도하고 부르짖는 성도들을 도우십니다. 여러분, 그들을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십니다. 오늘 놀라운 것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들이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도와주시는데, 여러분 어떻게 도와주시냐면 놀라운 방법으로 도와주세요. 자, 그게 무엇입니까? 오늘 10장 11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시매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의해서 죽은 자보다 이 하나님이 우박으로 떨어뜨려서, 우박으로 기브온을 제외하고 이스라엘 제외하고 모든 나머지 족속들에게 뭐예요? 하나님이 위에서 조준 사격을 했다는 거예요. 조준 사격. 뭘로요? 이 우박이라는 판으로. 얼마나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역사합니까?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우리 인간으로 할 수 있는 방법 그 이상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초자연 방법으로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기도할 때에 홍해바다를 가르시면서 초자연 방법으로 일하시고, 때로는 서로 칼로 찔러서 죽이는 싸움하는, 자기들끼리 싸움하는 일들도 벌어주시고, 때로는 태양을 멈추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도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지 않습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 오지 않았다가 비 오기를 구하니까 하나님이 그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내주셔서 여러분 비를 내려주심으로써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게 여러분 구약의 이야기입니까?
그게 신약에서 다 끝난 이야기입니까? 오늘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그 하나님이 죽어 계셔서 우리가 아무리 부르시더라도 듣지 아니하시고 상관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했다라면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은 우리 인간의 이성과 방법과 생각에 갇혀 있어서 그렇다고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그렇다고 하나님이 역사하실까? 우리 인간의 힘으로서 아둥바둥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믿음 없음, 우리가 다급하여 333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 현대인들의 교회의 또한 교인들의 모습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믿음이 드러나지 않고 우리의 불신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여러분 사라져가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곰곰이 여러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도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세요. 우리가 질병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초자연 방법으로 우리를 치유하시고 고치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이 기울어져 갈 때 우리는 전혀 아무것도 몰라, 인간의 방법으로는 답이 없어. 근데 하나님 앞에 333 내가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천사들을 보내주시고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데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상상을 뛰어넘는 방법으로 여러분, 하나님 지금도 부르짖는 자들에게 역사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도 여러분 333을 잊지 마세요. 제발 인간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들을 구원하십니다. 오늘 이 마지막으로 이 시편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45편 18, 19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래서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부르짖음은 곧 하나님의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실 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온 성도님들이 우리가 이 부르짖음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에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의 삶에 어떤 영적인 위기를 겪고 여러분이 두렵고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새벽에 제단 나와서 부르짖으십시오. 여러분 금요일 기도의 밤에 나와서 여러분 부르짖으십시오. 여러분이 삶의 터전에서 여러분의 골방에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에서 날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로 여러분 주님에게 긴급 출동을 여러분 연락하십시오. 주님은 지금도요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계신데 전화가 오지 않아서 지금 오지 못한다고 여러분 연락이 왔어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 주님은 지금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물질도 준비되어 있고 사람도 준비되어 있고 그 어떠한 전능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의 치유하심도 준비되어 있고 모든 관계를 회복하게 하실 주님의 진득한 그 십자가의 보혈도 준비되어 있고, 문제는 뭐예요? 누가 요청을 하네. 부르짖어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구원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는요 그런 마음이 들어요. 우리 교회 안에 모든 이 기도의 자리, 이게 정말 붕의 역사가 나야 되는데 우리 교회 모든 중직 사역자리도 교사, 성가대, 찬양팀 모든 팀들이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은 정말 기도해야 되겠다. 새벽에 제단을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할렐루야. 왜 아멘이 아까보다는 적습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우리가 영적으로 꺾이지 않고 우리 안에 진정한 부흥과 회복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야만이 우리가 찬양할 때라도 뭐요? 능력의 찬양이 되고 은혜의 찬양이 되어지는 것이고, 우리가 정말로 안내원을 서더라도 정말 주님의 천사의 모습을 해서 안내원을 설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봉사의 일을 하고 어떤 일을 감당하더라도 그 일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고, 우리가 사역자리들이 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만이 그 성교회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부흥하고 회복되는 그런 성교회가 여러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교회가 여러분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여러분 사역하고 일들을 하고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니까 여러분 영적인 공격 속에서 피픽스 가지고 시험 들고 낙심하고, 여러분 영적인 힘을 우리가 키워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만이 우리의 모든 사역과 우리의 모든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여러분 구원할 수 있는 길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살기를 결단했습니다. 내 삶의 주인으로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여러분 모든 일들이 넓은 길로 아스팔트의 길이면 참 좋으련만 우리에게는 가시밭길, 돌밭길,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수많은 장애물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두렵고 떨리고 영적인 위기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상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대로 바로 살려고 하면 이것은 당연히 있어야 되는 프로세스이고 과정이고,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는 333 이 부르시는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만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이것을 통해 우리에게 진정한 부흥과 회복과 놀라운 영적인 이 믿음의 축복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르시는 것 중요합니다. 어떤 교회는 부르시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시끄럽다고, 조용히 묵상기도 하고 하라고. 여러분, 부르시면 뭐 설교 내용은 없습니다만은 부르시는다는 것이 히브리어로 카라라는 뜻이거든요. 카라. 이게 뭐냐면 절규하다는 거예요. 절규하다. 절규하다. 목말랐던 이 다윗이 이 목마름 속에서 하나님을 절규하며 부르짖었던 것처럼, 생명의 위협을 느낄 때 부르짖었던 것처럼, 이 한나가 자녀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절규하며 부르짖으며 기도했을 때 그가 술 취했나라고 오해받을 정도로 그렇게 많은 오해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절규하며 부르짖었습니다. 여러분, 부르짖는 것은 분명한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조용히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자녀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물에 빠졌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건져주세요. 믿습니다. 졸다가 딴 생각하다. 여러분, 이건 절규가 아닙니다. 절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 자녀가 물에 빠져 죽어갑니다.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누가 좀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게 바로 절규요, 부르시는 기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거는요, 여러분, 하나님이 뭐 귀가 먹었냐 뭐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기도할 필요 없다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이 기도가 터져야 우리 기도의 입술이 터지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더 깊은 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의 깊이로 여러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묵상으로 이렇게 끝나다 보면요, 딴 생각하다가 끝날 때도 많아요. 우리 지난주에 왔던 이인희 집사 있었죠. 우리 이인희 집사, 제가 우리 학생 때도 우리 같은 이제 청년 때도 섬겼습니다만은 그때는 이제 뭐 처남 그런 사이가 아니라 교회 친구, 학교 동창, 같은 기독 학생회 뭐 그렇게 지냈습니다만은 이 친구가 기도하다가 갑자기 막 이렇게 졸아요. 내 옆에서 기도하는데, 새벽 기도 때, 청년 때. 근데 내가 보니까 계속 졸아요. 그래서 내가 주여 슈퍼마켓을 주시옵소서. 주여 슈퍼마켓을 주시옵소서 하는 거예요.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자기가 기도하다 이게 힘들었는데 이 슈퍼마켓을 갑자기 생각을 했대요, 꿈에서. 근데 갑자기 인기척이 나니까 잘못했겠는데 주여 슈퍼마켓을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가 자기도 모르게 그냥 이게 나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묵상으로 기도하면 이런 오해에 우리가 빠질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하는 것은, 권면하는 것은, 우리는 내 귀에 들리도록, 누군가에 들리도록, 그리고 하나님이 못 들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간절함의 표현이 바로 절규의 기도인 것입니다. 내 오라비를 살려주소서, 내 누이를 살려주소서, 주님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소서, 주님 우리의 돕기를 더디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 절규의 부르짖음이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인간의 생각과 상식을 뛰어넘는 방법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이 찬양을 주님 앞에 고백할 때에, 우리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우리 이 찬양을 고백할 때 우리가 괴롭고 힘들고 믿음으로 경건하게 살려고 할 때마다 우리는 왕따를 경험하게 되어지고 우리에게 불안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구하는 것은 바로 능력의 주님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라보는 것, 오직 주님을 바라볼 때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힘주시고 그들을 지켜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찬양의 가사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함께 이 찬양을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 우리 한 번 더 우리 찬양합니다. 우리 괴로울 때 주님의,
외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우리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 바라보. 우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 우리 만식주. 우리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 우리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는,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 주님이 천군 천사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늘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며,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도움이 되신 주님, 우리 주님만을 낭망하며 우리 눈을 들어 우리의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십시오.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 우리 만식 주리라.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다 함께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려고 할 때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박해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다가 이제는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은 우리에게 때로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입니다. 좁은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박해할 수밖에 없고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를 비아냥거릴 수밖에 없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으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런 삶 속에서 우리가 두렵고 때로는 초조할 때,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내가 내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겠다. 주님, 오늘 이 음성을 붙잡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온전히 내가 절규하며 주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내 삶의 두려움과 염려와 고민과 내 인생을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내가 하다 안 돼서 주님께 찾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먼저 주님 앞에 찾아가고 주님 앞에 부르짖음으로써 하나님, 내 삶의 모든 영적인 위기들을 내가 이기고 승리하며 내가 사단의 유혹 속에, 사단의 어떠한 공격에도 내가 영적으로 꺾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신 주님을 내가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함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할렐루야. 저희들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믿음으로 살아가며 결단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영적인 위기를 겪게 되어지고
우리의 삶의 어려움과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환난과 박해가 다가옴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런 상황이 있을 때마다 우리의 영적인 믿음이 꺾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낭망하며 주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승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위급할 때마다 333 우리 주님을 부르짖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간구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 앞에 절규할 때에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가 내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우리의 육신을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울어져가는 모든 삶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시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로 세워주시는 놀라우신 능력 역사가 나타나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가 절규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오니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주님의 능력을 구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바로 놓으시고 우리를 건져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게 하시고, 그 주님을 우리 가까이 사랑하는 목을 통하여 우리의 실만한 물가교의 모든 성도들이, 모든 사역들이, 모든 하나님 아버지 가정들이 주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지며 놀라운 붕의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노래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을 낭망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인생사를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마다 우리에게 때로는 괴로운 일이 있고 우리에게 염려의 일이 있고 우리의 인생을 쑥대밭으로 만들고자 하는 사단의 영적 공격 속에 우리가 때로는 좌절하고 낙심하고 기도를 잃어버리고, 아버지, 우리가 정말로 인간의 방법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분주함으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333을 고백할 때에, 주님 앞에 절규하며 부르짖을 때에 그 사람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긴급 출동하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천군천사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의 삶을 온전히 세우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부르시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새벽 재단의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금요기도의 밤에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삶의 문제를 해결받는 간증의 역사가 넘쳐나는 재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두가 만나고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삶이 새로운 깊은 은혜의 바다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고 그들을 반드시 구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교회가 회복되게 하시고 이 나라의 민족의 회복과 부흥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그렇게 놀랍게 일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상상한 것 이상으로, 우리의 상식 이상으로, 인간의 방법 이상으로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실만함을 거구의 성도들의 예배의 자리에, 삶의 현장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